우리 전호자모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73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을 관장하는 그 로마의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는데요. 그 가이사라에 있던 그 총독부의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 벨릭스는 노예 신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로마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야말로 사리사욕에 지나치게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던 열심 당원들을 당연히 이제 로마에 항거하니까 로마 총독으로서 그들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가둬야 되는데요. 그래 놓고서는 또 뒤에서는 돈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던 그가 바로 벨릭스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라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앞세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그런데 그에 맞서고 있는 바울은 뭐 변호인도 하나 없고요, 홀로 외로이, 그러나 당당하게 변론을 해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종교 권력이라든가 세상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가 그런 권세로부터 오는 힘은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거짓을 맞서는 진실,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로부터 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주는 힘에 기대어 살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가 주는, 또 진실함이 주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총독 벨릭스는 이제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도 막지 말라,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벨릭스가 취한 행동과 결정을 보면요, 바울의 주장에 양측의 주장이 있는데 바울의 주장에 좀 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을 아주 그냥 죄수로 보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두어 두기는 가두어 두는데 어째 보면 그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벨릭스는 그런 다음에 바울을 불러냅니다. 바울을 불러내어서 바울로부터 또 말씀을 듣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이렇게 벨릭스의 아내가 소개됩니다.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입니다. 이름이 좀 드라큘라 이런 느낌이 좀 저만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분봉왕 헤롯 대왕의 막내딸이고 26장에 나오는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이 여자는 이 드루실라는요, 자기 남편 이 아지즈라는 사람이라는데요, 이 남편이 살아 있는데도 그를 버리고
여기 총독 벨릭스와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벨릭스는 이 여자가 세 번째 부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둘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본다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2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은근히 바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바울을 불러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부정한 돈을 받아낼 사람이 있지 바울에게서조차 그런 뒷돈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면 뭔가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을 보면서 그런 부정한 돈을 받으려고 맘먹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총독에까지 이런 자리에까지 올랐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의 늪에 빠진 자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탐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사람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누구를 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이 고용한 그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앞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2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나사렛 도당 그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보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두머리 뒤에는 사람이 많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람 뒤에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두목을, 보스를 빼내려고 이 감옥에 갇히면요, 대체로는 백방으로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단 가운데 이제 뇌물을 바치고 뒷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이미 벨릭스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벨릭스는 이 사람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을 빼내려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 잘 가다 놓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벨릭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죠.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7절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아니 2해가 지난 뒤에 바울을, 여기서 2해는 이 사람이 부임한 기점이냐 바울을 가다 놓은 기점이냐라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는 바울을 이렇게 가둬놓은 이렇게 구류한 지가 2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끌고 있다가 총독이 그만 교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 로마 항실에 투소를 해가지고요,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해도 인간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소환되고 파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딱한 사람 벨릭스인데요. 좀 이 벨릭스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본받을 건 없고요. 그러나 바울이 알려주는 것처럼 반면 교사는 되겠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참 불행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벨릭스를 좀 더 보기 전에 이 벨릭스를, 그리고 이 부부를 오늘 사도가 바울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좀 보십시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벨릭스에게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25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지금 이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이미 22절에서 이 벨릭스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벨릭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벨릭스가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사도에게, 바울 사도에게, 그것도 독대해서 여러 번이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번이지만 그게 아니라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끌고 있으면서 구류해 놓고는 계속 불러다가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참 딱한 사람인데 가장 첫 번째는 이 부분이죠. 복음을 알고 있었고, 들었고, 알고 있었고, 더욱이 사도 바울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벨릭스가 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딱한 것입니까? 이건 조금 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보고 싶은 것은 바울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가 누군지, 드루실라가 누군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찌 보면 참 지저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내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벨릭스 부부에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이고 이것이 전도의 사명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태도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교회는 두 가지 생각이 명확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난 일이지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지나치듯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자꾸 저런 사람들이 오지? 왜 저런 사람이 오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지혜롭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뭐라고 했습니다. 말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저런 사람이란요. 여기서 제가 저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분명 벨릭스도 드루실라도 구원하고자 인내하며 마음을 쏟으며 열의를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든 혹은 비천한 자이든 혹은 부유한 자이든 상관없이 이런 권력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사도의 마음과 태도와 전도를 배워야 하죠. 그래야 언제라도 오늘 사도가 그러한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기회만 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일에 힘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지칭을 했더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자비를 전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라고 부탁한 이 벨릭스에게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벨릭스이고 드루실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들어야 될 복음 메시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뇌물을 좋아하고 비윤리적이고 불의한 벨릭스 부부이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의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께나 있고 권력이 근세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올 심판을 두려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런 죄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사도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분명 벨릭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절에 벨릭스는
두려웠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고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성서학자들은 이 드루실라라는 이 여자가 듣기에 매우 거슬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의 생각보다는 이 드루실라라는 이 여자의 생각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또 로마로 보내주지도 않고 이렇게 묻고 나왔을 것이다. 그런 영향력을 이 드루실라가 행사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세거든요. 여러분, 실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권력자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만 하면 바울에게 어떻게도 진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적당히 좋은 말을 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의적인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내가 계속 있는 게 뜻이 아니니까. 또 주님께서도 너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거기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의적인 명분도 있었고 그런 자기 합리화도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로마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나 살고자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를 만난다는 것은, 이런 설교자나 이런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대제사장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4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3절,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그들이 고용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지금 벨릭스에게 한 말입니다. 그들만 유독 이런 아첨이나 벨릭스를 칭송하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평상시에 주로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와도 비슷한 말을 듣곤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의 말을 주로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듣기에 참 두렵고 거북한 그런 말을 하는데 좀처럼 벨릭스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죠. 바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것이 벨릭스가 딱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벨릭스는 자신이 맘만 먹으면 의지간한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죄가 있어도 죄인 아닌 것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았고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이 하는 말에 그 건의와 건세를 이 벨릭스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만 바울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요,
바울의 말에 드는 벨릭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중간에 보니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말고 이제 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두려우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만 말해도 되오니까 그만 말하시오. 그리고 돌아가시오. 내가 또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오시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벨릭스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제 그만 들을래. 됐어요. 온라인으로는 너무나 쉽죠. 더더군다나. 그래도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 중간에 나가기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뭐 나가버리기야 쉽지만, 근데 온라인은 어떡합니까? 그냥 뭐 꺼버리면 그만이고요. 다른 데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내가 또 부를 테니까 그때 오세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설교 정도가 아니죠. 목사도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좀 더 힘까지 생기면 이제는 교회를 찾아서 목사를 찾아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마치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용하듯이 그렇게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펠릭스가 참 딱한 것은 그런 자리에 올라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딱합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나중에 보면 베스도도 맡아가지고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말을 듣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기가 어렵고요. 불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러이러한 자는 그렇지 않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죠. 지금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웃고 즐기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반대로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애통하는 자는,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세례 요한은 뭐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이나 메뚜기나 먹고 이러니까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저거. 뭐 인간이 저렇게 사냐. 예수님은 와가지고 잘 드시거든요. 하여튼 뭐 우리 목장모임 하는 것처럼 모였다 하면 예수님은 먹어요. 먹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일단 먹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저 포도주 좋아하는 인간이다. 하여튼 세례 요한은 이렇다고 배척하고 예수님은 또 이렇다고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갖 기적을 행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감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 있고 똑똑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고 스스로는 구목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있나, 이런 복된 소식이 있나,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은 욥기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욥기 40장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스크린에도 띄워주셨습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같이 읽을게요. 4절.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이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내시니 너 말해볼래? 너 한번 말해봐 라고 말하니까 욥이 주님께 대답하는 거죠.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주님께 말하겠습니까? 손으로 저희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그가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구원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처럼 탐심이 많고 더욱이 그 탐심으로 성공까지 하고 나면 은혜를 받기란 매우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힘줄이 너무 세고 든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힘줄을 굳이 의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어째 보면 좀 코믹한 영화에 나오면 욕도 좀 잘하시고 하시는 탤런트 김수미 씨. 사진 한번, 김수미 씨죠. 최근에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진적에 알았더라면입니다. 누구를 진적에 알았더라면이라고 간증하는 걸까요? 주님이죠. 하나님을 진적에 알았더라면 간증을 하세요. 이분이 서울의 어느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이 근간에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서서히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한대요. 이 천하의 김수미가 요즘 왜 이러냐. 이 김수미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런 말을 한대요. 제일 기뻐하는 것은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숨도 못 쉬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가면서 자기 남편이 드디어 숨을 쉬면서 살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천하의 벨릭스 혹은 천하의 김수미,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양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사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변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